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나름대로 각자가 계획을 세우죠. 올해는 내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사업하신 분들은 경제가 너무 어렵지만은 내가 잘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을 다해서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윤 창출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또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는 이제 새 학기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몇 시간씩 내가 더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계획을 세워요. 멋있게 세우지 않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금년에는 좀 짝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몸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 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 내가 식사를 아무리 먹고 싶어도 조절해야 되겠다. 등등의 계획을 세우고 금년 한 해 동안 설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은 첫 번에는 하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고백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과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또 세우신 목표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값 있는 인생,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신앙의 승리자로 살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이 세상엔 바라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전심전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설계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피스티스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지 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감, 여러분 다 간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다. 믿음의 본질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분 바라봐야지.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계시니까 그분 바라봐야지. 물론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닮거든요. 저놈은 지혜비 똑 닮았다니까. 왜 지혜비를 꼭 닮아요? 지혜비 꼭 닮았어 쟤는. 어른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왜? 맨날 바라보고 자라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지 또는 신뢰를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나를 빼내서 영생의 나라로 앉히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10원 달라고요?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데 피를 다 흘리셨어요.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우리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레위기 구약성경 17장 그 내용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소나 염소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성소 회막문을 지나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죄, 이 죄가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예표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피는, 동물의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하나뿐이 없는 육신의 생명을 나 죄가 많으니까 생명 받으십시오 그러고 약 먹고 죽나요? 안 되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값을 우리 죄값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죄든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그 피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생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라 이미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데 그 천국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주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안수집사님, 저 부천교회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전도를 아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해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 전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친구들을 다 전도했다며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친구들이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다 꾸며낸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대요. 너 그러면 너 그거 있으면 어떡할까 진짜로? 있긴 뭐가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믿어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해주려 고백하고 믿으면 죽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 손해볼 거 없잖아. 근데 만약 있으면, 천국 있으면, 지옥이 있으면 너 어떡할 거야? 넌 지옥이야. 그것도 영생이야, 영생. 천국도 영생, 지옥도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데 천국은 낙원이라고 불러. 왜? 기쁨이 넘치는 곳이니까. 근데 지옥은 영생불멸인데 고통의 자리야. 너 예수 안 믿으면 거기 가는 거야, 네가. 그러면 야, 너 겁나는 소리 그만해라.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따라 나온대요. 전도도 희한하게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상이요 증거가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즉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더라고. 167만 원을 받았대. 근데 그걸 갖다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엊그제 일입니다. 나 이게 복권 됐는데 이거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 복권을 그냥 갖다 줬어, 동사무소한테. 그랬더니 신문에 복권 전체를 드렸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거 아무리 선을 행해도 영생 복락은 없어.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잘한 일이죠. 상급이 있는 일이죠. 여러분, 선행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어떤 상일까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필요한 복을 누리지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너무 귀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남이 나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감사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은혜, 그레이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이거 은혜입니다. 자비, 긍휼, 사랑. 여러분, 제가 어느 의학 잡지에서 봤는데요, 하루에, 제가 오늘도 우리 명의 되시는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우리가 하루에 산소를 이렇게 마셔드려야 우리가 삽니다. 입 다물고 한번 산소 안 마셔보세요. 여러분 사나? 근데 하루에 이걸 돈으로 환산해봤는데
미국은 달러같이 올라가서 더 비싸다네. 우리나라에서 680만 원어치 정도가 된대. 놀래지도 않으셔. 하루하루 여러분이 산소를 지금 24시간 들여 마시는 걸 돈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놔 그러면 68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핏값으로 화목제물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값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어려워요.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직장생활할 적에요, 큰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 담당 부장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나오라는 거예요. 은행 사람들 대접하는데 같이 가서 이거 뭐예요 이거? 손가락 다 잘라버려야 돼 이거. 돈 잃어주게 해가지고 회사 운영해야 되니까. 주일 아침 되면 어디로 모이래요. 산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야 나도 교회 집사야 임마. 꼭 그렇게 해야 돼?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산에도 계시고 임마 너 성경도 안 읽어봤어? 이 집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 한다는 것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물인데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의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꿈을 꿨는데 신비한 꿈을 꿨어. 예수님 만났어. 그 맨날 그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나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 주신 말씀, 교훈,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구약이 몇 권? 39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럼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 신약인데 신약 성경은 몇 권? 27권이요. 39, 27 이렇게들 많이 외워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 행한 기적들,
교훈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 일독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죽어도 못 봐 하는 사람 있어요?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눈이 더 어두워 침침해지기 전에 성경만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분별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성경에서 말씀한 교훈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자녀들의 장래를 선하게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아멘. 생각은 힘이 있어요. 일체유심조,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은 운명까지 바꾼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을 참으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숙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곤욕을 당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런데도 잠잠히 계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있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분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남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너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때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가능하지. 나는 인간인데 나는 불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이 보인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구나. 이것을 의롭다 또는 완전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합시다. 아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지요. 사랑의 마음, 겸손하신 마음이, 인내하신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은 절대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 13장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2014년 9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부산에 있는 서부시장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흐름하게 옷을 입고 보따리 안에 든 할머니가 계속 지나간 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버스 기사가 그걸 그냥 지나가고 이러기를 무려 6시간을 했다고 해요. 그 앞에 있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아니, 여기 버스 이 정류장 앞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을 저렇게 차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버스를 태워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경찰관이 오셔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경찰관이 나왔어요. 나오더니 이 할머니가 어디까지 가시니까 몰라. 우리 딸 아이 낳았어. 가야 돼, 병원에. 그때 보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 치매 걸려서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버스마다 버스 기사를 향해서 우리 딸 아이 난 병원 앞에로 지나갑니까? 물어보면 아니라고 6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착한 경찰관 아저씨가 파출소로 모시고 가지고 부산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들이 전화를 다 돌렸대요. 이름이 정순인데 이 정순이란 산모가 있습니까? 좀 어느 병원에 있어?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할머니를 모시고 그 병원을 갔어요. 산모들이 그 안에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 딸이 엄마를 보고 엄마 어떻게 여기로 왔어?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 막 우는 거예요. 왜? 치매 걸린 엄마가 글쎄 거기까지 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들이 엄마가 들어더니 아이야, 욕받지? 그리고는 보따리를 풀었는데 세상에 그 안에 다 식어버린 미역국 한 그릇 통에 들어있어요. 부침개 몇 개 붙여가지고 그걸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걸 거기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얀 쌀밥 한 그릇을 덮어가지고 와서 아이 낳느라 욕봤으니까 이거 먹으라. 이 딸이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엄마. 그 안에 있던 산모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울음바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보면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처럼 사는 사람들, 그 의미가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요즘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냥 그렇게 계엄 선포해가지고, 왜 그렇게 탄핵을 많이 해가지고, 왜 국민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 유튜브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옥 안에서 지금 성경 읽고 있다네. 어릴 적에, 그것도 우리 교단 교회지, 거기가. 초등학교 때까지 나오고 중학교 이런까지 나갔던 그 교회.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을 보내달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해가지고 보냈더니 지금 그거 읽고 계시대.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온 경제입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올해가 이제 76세가 됐네. 이제 어릴 적에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형만 쌀밥 조금 보리밥에 섞어주는데 그게 그냥 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왜 엉아만 쌀 조금 섞어주고 나는 맨날 보리만 주고 이러냐고 막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70년 전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루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라가 우리의 기도 안에 달려 있어요. 이 민족의 역사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개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 혼자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친히 매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입니다. 이제 오실 그분을 우리 생전에 만날지 생후에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면 우리도 살고 이 민족도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금년 한 해도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 장종 안에 붙들림이 되어서 의로운 나라, 복음적인 나라,
이 민족의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여러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도 어렵고 힘든 때를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60년 된 우리 남현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지역을 온전히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가는 남현 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든 자들의 치유함을 받고 아버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 이 지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모든 기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